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네, 오늘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상반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본문 말씀은 3장 15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곧 사탄에게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에게 접근하여서 유혹하고 그리고 여자와 남자 곧 하와와 아담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도록 유혹하여서 넘어뜨린 그 유혹한 그 사탄,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전쟁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뱀입니다. 사탄이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문맥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여자가 지금 뱀의 원수입니까? 사탄의 원수로서 여자가 뱀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문맥 가운데서 여자는 곧 하와는 오히려 뱀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남자에게 아담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뱀이 하기 원하는 것, 사탄이 하기 원하는 것을 여자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자는 사탄에게 대적하고 사탄을 향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너를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하와는요, 뱀의 유혹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마치 비밀을 숨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것을 막으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첫 번째 뱀이 유혹한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뱀은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왜곡하여 아주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잃을 것만 같이 그렇게 여기도록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챙겨야 하듯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열매를 보니까 자기에게 먹기에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음식으로 삼아도 좋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에게 좋은 것과 자신에게 나쁜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판결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교만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서 범죄한 하와는 자신이 범죄한 이 상태가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상태가 죽음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아담에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답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악한 것을 제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 위치에 제가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하신 그 열매를 제가 탐하여서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반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역과 거역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문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사탄을 대적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탄을 대적하리라, 원수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넘겨뜨려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사로 삼으셔서 대적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오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죠. 민족을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오늘 이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 뱀의 머리를 완전히 으깨게 하시기 위하여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후손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이 번성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습니다. 온 땅에 가득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인데, 지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온 땅에 많아지도록, 그 수요가 늘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이때에 이 지금 배경은 애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이 이렇게 불어나고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적군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그렇게 갈까 염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정책을 씁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요, 한 나라가 자신의 나라 안에 있는 속국, 한 어떤 민족을 다루는 그러한 정책 정도로 보이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각도에서, 영적인 전쟁의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곧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대하여서 애굽 왕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들을 많이 시킵니다. 벽돌을 만들게 하고, 흙을 일궈서 벽돌을 만들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국고성을 짓게 하고, 그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노동들을 시킵니다.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이 뒤에,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애굽의 왕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사탄이 애굽의 왕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애굽 왕이 예상한 것처럼 그들의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자녀의 후손의 백성들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애굽 왕이 더 위기를 느끼고 어떻게 하냐면 남자 아기를 모두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누구에게 했지요? 히브리 산파입니다. 히브리 산파. 히브리 사람들의 이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그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이 애굽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아들 자손의 수를 공격하고 없애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당시의 여인들, 이 애굽의 왕의 명령을 듣고 있는 여인이 이 하와의 본성대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그 명령에 따랐다면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립니다. 어떻게 아이를 살리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들로 인하여서 사탄에 대적합니다. 사탄의 계획이 좌절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파가 무엇을, 어떤 대단한 것을 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여인들조차도 스스로도 내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가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곳을 한번 같이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한 곳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1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곳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태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임신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서 분인나의 공격을 받습니다. 분인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 말 안 할 말 하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였겠지요. 한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사장마저도 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던 시절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거나 하지 않고 제사장들마저도 자신이 취하고 싶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들의 좋은 부분들을 자신을 위하여서 그렇게 폭력으로 빼앗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들을요, 그렇게 하였던 시기입니다. 정말 타락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에 이 한나는 자신의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아이를 주셨을 때에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그 아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입니다. 더 아기를 주실지 확신이 없죠.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그 아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한나의 순종을 사용하시고 한나의 고백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한나가 당시에 분인나의 격돌로 인하여서 마음이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얼마나 그 분인나에 대해서 미운 마음, 또 싫은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그런데 예배를 드린 후에 한나의 마음이 평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한나가 어떻게 사단과 대적하고 싸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분인나로 하여금 한나를 계속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 한나의 마음이 증오와 미움으로 지배당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믿음을 잃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분인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아뢰인 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는, 곧 사탄의 종노릇 하는 데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 시점에는요, 지금 마치 애굽 왕이 일어나서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고 또 한나가 살고 있던 이 시절처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많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과 모습들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마치 이 세상의 어떠한 기류들, 이 세상의 방법들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잘 살지 못할 것 같은 것들. 산파의 입장에 생각해 볼까요?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유혹을 그 산파들이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염려를 당연히 했겠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하와가 타락했던 그 본성을 가진 그 산파들이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나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아뢰이기보다는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적수된 분인날을 자신의 방법으로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었겠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지금 상황 중에 사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하고 교제가 점점 끊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할까요, 사탄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 것, 예배를 경홀히 대하고 예배를 생명과 같이 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잊어버리고 약화하고 이 땅의 많은 어려움들, 이 땅의 많은 그러한 생각들을 듣게 하고 모든 생각과 관점을 이 땅 중심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한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리고성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여인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그 군대를 일으키셔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고 어떻게 놀라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 여인에게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듣게 하셨습니다. 그때 라합은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죠? 계속 여리고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 여리고 사람으로 산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창문을 닫고 성문을 점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대적하고 대항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 라합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사탄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두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합니다.
라합의 삶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뿌리를 완전히 바꿉니다. 여리고 사람이었으니까, 가나안 사람이었으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패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완전히 신분을 전환합니다. 그 라합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의 라합의 모습, 오늘의 그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 한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요, 많은 것을 쌓아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시대나 다 그랬겠죠. 많은 것들을 쌓아놓아서 너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라,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보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보다 나의 노후를 대비하는 것, 나의 어떠한 것을 대비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에 더 관심이 있진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그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예언하신 말씀처럼 사탄과 싸우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에 넉넉한 데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나 다 그래왔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살았던 조금 이전 시대에는요, 가난해도 신을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어떤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그러한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거의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소유에 넉넉한 것, 이것이 최고의 우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찾고 하나님보다 능력을 찾고 하나님보다 큰 우선순위와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찾아 그렇게 달려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방법,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이 땅 중심적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을 대적하는 백성이 일어날 것에 대한 선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의 본문에서는 그럴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서 사탄이 왜곡하고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하여 이 땅 중심적으로 살게 하는 그 공격에 대하여 우리 모두를 세우셔서 시대마다 일으켰던 여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혈을, 하나님의 생명값,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그 값으로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생명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권속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에게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신 이 선언이, 심판을 선고하신 이 선고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치열하게 사탄과 싸우고 죄와 싸우며 이 세상의 방법과 싸우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나의 모습이 참담할 만큼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지 못했음을 깨달으셨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난을 함께 받으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그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군사로서 일어나시는 우리 십자가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과 함께 드리시면서 결단으로 나아가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찬양을 찬양하신 후에 기도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스스로에게 선언하겠습니다.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대고 앞서 나가 마음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연약함을 내어 던져버리고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고 기쁨의 거리사 이기게 하시네. 함께 반주에 맞춰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선언하십니다. 여인이 너를 대적하리라. 원수가 되리라. 그 당시에는 마치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모임 예배와 온라인 예배, 또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우리의 교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말씀의 자리를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오래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먼지와 같이 쉽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사탄과 대적하는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탄과 대적하며 싸우기를 결단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